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닌데요. 마태복음 3장 1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의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고 그리스도가 아닌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때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엘리야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바로 그 예언자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선생은 왜 세례를 주십니까? 당신은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그 예언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줍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그분이 드러나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의 사명은 광야에서 세례 사역을 통해서 주의 사역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을 하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과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면 그의 사명은 오래전부터 준비되어져 왔고 세례 요한은 그 사명, 그 말씀을 성취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 그리고 목회자 특수한 사역들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 뵙거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뿐만은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불렀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최선을 다해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신일교회 섬기면서 이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육부서에 사명을 느낍니다. 목사님, 저는 이 부서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교육부서가, 재직부서가, 교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잘 세워질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짧은 기간 동안 사역을 하였지만 모든 사람에게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은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당신이 누구인데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그는 비난과 오해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요한에게 아마도 화를 내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헤로디아의 증오심에 억울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도 함께 짊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명도 고통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사명에 이 고난에 대한 힌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고난에 대한 힌트는 광야입니다. 구약의 메시지를 보면 그 사역의 장소가 광야라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제가 열린다 성경이라는 책에서 그림 두 가지를 발췌하였는데요.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잘 안 보이네요. 네, 세례 요한이 외쳤던 곳은 이제 유대 광야였습니다. 유대 광야 서쪽에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있고 조금 더 가시면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은 좀 잘 보일 것 같아요. 네, 그림으로 보면 이 보이는 왼쪽 이 지중해로부터 불어오는 편서풍의 비구름이 서부 해안 평야에 풍성한 비를 뿌립니다. 저기 뭐 구름 그림이 보이죠? 그래서 비를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산같이 올라가져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위치한 해발 600에서 1000m 서부 산악지대를 넘지 못하고 동쪽으로 이제 가면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서 점차 소멸이 됩니다. 보통 90%의 비를 서쪽에 뿌리고요. 그리고 산 넘어서 저 광야라고 적혀 있는데 약 10%의 미만의 비가 동쪽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동쪽에 유대 광야가 형성이 됩니다. 네, 이제 그림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광야는 어떠한 곳인가? 광야는 영어로 디설트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 deserted land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버려진 땅이라는 것입니다. 식물조차 자라날 수 없는 불모지 같은 땅, 해가 머리 위에 내리쬐면 머리가 익는 것 같은 뜨거움을 느끼는 그러한 곳. 성경에서 엘리야 그리고 요나는 광야의 태양 밑에서 죽기를 간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어두움의 땅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31절에서도 이 광야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요. 앞부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네, 이제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주요 사역지는 이처럼 메마른 땅 광야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척박한 땅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왜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광야에서 외쳤을까요? 광야는 척박한 땅입니다. 광야는 자신을 가리고 있는 종교 생활이라는 말끔한 옷이 벗겨지고 하나님 안에서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곳입니다. 율법적인 형식을 지키면서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정도면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거나 어떤 지위나 배경에 의지해서 나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 우월한 사람이야 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이 척박한 환경에서 자신의 내면에 감추어진 연약한 모습을 직면하게 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보면 엘리야는 성경의 역사상 가장 타락하고 잔인한 여인으로 치탄받고 있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에게 잡힐 것이 두려워서 광야로 들어가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에게도 이런 억울함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불안함이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광야는 이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우리는 자이든 타이든 이런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와서 갑작스럽게 내가 세웠던 계획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 시간들은 영적으로 광야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시간, 그곳은 척박한 환경이 확실합니다. 너무 메마른 환경이어서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이 사치스럽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광야가 희망이 있는 것은,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를 드비르라고 합니다. 이 단어들은 광야를 뜻하는 미드바르와 어근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기피하고 누구나 가기 싫은 그 땅 광야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와 같은 개념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도 광야였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곳도 광야였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가 않고 우리가 쌓았던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광야 한가운데 가운데, 그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광야일까요? 왜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내면에 감추어진 추악한 모습들, 거짓된 모습들, 포장된 모습들,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직면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은 진짜 나를 마주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거짓된 자아, 포장된 나의 모습, 우리의 거칠애, 이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거기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 알게 됩니다. 아, 이곳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아무도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내 길이 이 길이구나. 나다운 삶이란 이런 삶이구나. 그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산산수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올려주시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는 광야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여전도에서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다녀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이 많이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선교사님 중에서
하디 선교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많이 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901년 한국 땅에 와서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사역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열심을 다했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의 회고록을 보면 애써 사역을 했지만 선교 사업에 실패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사경회 중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던 중에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조선인을 미개한 민족으로 생각하고 거만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그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의 기도를 듣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나와서 회개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잘못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나와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도요. 저도 잘못을 했습니다. 그 기도가 불씨가 되었고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운동이 일어나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의 영적인 광야는 자신의 교만함,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하게 만들었고 진정성 있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초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곳은 너무 아픕니다.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내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벗어버리고 내가 대단한 사람,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짓된 자아를 벗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하나님과 함께 머물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하고 정결함을 얻으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것은 메시아를 만날 준비를 하라라는 것이었죠.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시작을 선포하고 2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세례 요한의 내용이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의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전에 이 세례 요한 이야기를 배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정결함을 얻고 1장 9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이 광야 훈련 학교를 마쳤었죠. 주님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낱낱이 직면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함을 통해서 정결함을 얻어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고 있는 죄,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서 정결함을 얻으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여정에 이 회개, 이 정결함을 얻는 것이 꼭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장신대에서 THM 영성신학 석사를 공부할 때요, 한 교수님께서 무려 4주 동안 한 권의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한 학기에 10권의 책을 넘게 공부를 했던 것을 생각하면 한 주에 4주 동안 한 권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본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4주 동안 그 책의 앞부분만 공부를 했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걸 공부하고 원어로도 읽고 분석하고 또 읽고 그 다음 주에 또 읽고, 공부할 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치만 그 뒷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앞부분이 아니었다면 논문을 쓰는 것도 참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광야를 초대하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초청하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 속에 그 광야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세례는 이전의 삶과 현재 우리의 삶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갔었죠. 홍해 바다가 이제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애굽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그때 물이 다시 채워지기 시작했고 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애굽은 분리되었습니다.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애굽에서의 삶, 노예의 삶에서부터 끊어졌다라는 것이죠. 요한이 베푼 세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전의 노예의 삶, 거짓된 삶, 연약한 삶, 이제는 끊어졌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은 어떠한 것일까요? 여기서 새로운 인생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는 삶입니다. 매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이 좋은 길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느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찬양이 하나 있었는데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PPT로 악보도 준비했습니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앞부분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하며 살아갈 때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느닷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 앞이 보이지가 않고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외로운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몰아쳐오는 모래바람이 내 얼굴을 마주하게 될 때 따갑고 고통스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때로는 상처가 너무 깊어서 숨을 쉬는 것조차도 힘겨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배신감이 너무 커서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가정에 불만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힘겨운 시기를 겪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다. 내가 걸어갈 수가 없을 것 같다. 이제는 지치고 힘들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너 혼자 있는 거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외로워하지 말아라. 깊은 상처에서 나오려고 애쓰지도 말아라. 너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건져낼 줄 것이다. 나와 함께 걸어가자.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3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